예, 우리 새해 저하고 인사 한번 해봅니다. 제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간 전통이나 유교에서 말하는 오복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새해가 되면은 새해 등반을 하는 청년들, 정동진이라는 곳에 가는 그 사람들, 또 어느 분들은 여수 향일암까지 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번째 뜨는 해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 한번 해봅시다. 왜 새해입니까? 새해라고 하는데 진짜 새해인가? 여러분, 창조일의 태양은 똑같은 태양 아니에요? 어제 태양하고 오늘 태양 달라졌어요? 똑같은 태양인데 왜 이게 새해라고 그러는가? 새해가 아니라 그냥 날짜의 연장이지 않는가? 그런데요, 우리가 새날 새해라고 하면은요, 마음이 달라지면 새날이 되는 것이고, 마음이 달라지면 새해가 되는 겁니다. 해가 달라져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달라져야 새날이 되고 새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날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새날이 아니고 새해가 여러분 아닙니다. 옛 생각, 옛 낡은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 아무리 새날이 오고 새해가 되더라도 여전히 옛 것에 되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해는 전혀 새해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새해가 진짜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어때요? 새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위가 새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맨날 사위한테 새 사람 그러잖아요. 40년을 같이 살았어도 마음이 새 마음이면 어때요? 새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으로 새 마음을 얻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새 사람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새 사람입니다. 나이 먹었다고 큰 사람이라고 이렇게 과시하지 마세요.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곧 새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새 마음이란 도대체 뭔 마음이냐 생각해 봐야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불리우는 바리새파에 속한 유대 관원이 등장합니다. 바리새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신앙생활을 성실히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같이 이 꼭두 새벽에 새벽부터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올해부터는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쉬려고 화요일 날부터 이제 우리 부목사한테 설교를 하라고 딱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도 쉬고 화요일도 쉬고, 얼마나 좋아요, 이틀이나 쉬니까. 근데 이걸 용케 알고 백목사님이 새벽 설교하라고 전화 온 거예요. 꼭두 새벽부터. 그래서 제가 새해 첫 주 새벽부터 무슨 특별 새벽기도 합니까? 그냥 이 교인들 복가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교인은요, 점잖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합니다. 또 유대 관원이라고 하는 뭐냐면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오늘 성경 보면 지도자라고 그랬죠. 나란 일을 보는 사람. 그래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진실하고 경건한 사람, 머리가 굳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유가 있어서 대화가 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위해서 밤에 찾아왔다. 밤에. 그래서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어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밤에 찾아온 것은 남의 눈을 의식해서 밤에 찾아온 것 아닐까, 이런 거예요. 자기가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낮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질문한다고 한다면 지도자가 돼가지고 저따위 사람이 다 있어, 혹시 그럴까봐 밤에 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다르게 봅니다. 여러분, 밤에 찾아온 것은 비겁한 것이 아니에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진지하게 인생을 누려야 되는 거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일까?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왔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물어봐야죠. 사람들이 낮에 일하고 밤에 이런 사색에 잠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러한 논의와 논쟁들이 밤에 이루어지는 것, 이건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밤에 찾아온 것은 국가의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이 낮에는 일해야죠. 그리고 밤에 어때요? 목사님하고 진지하게 이런 문제들을 논의해야죠. 현대인의 슬픔 중에 하나가 밤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 호롱불 문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저희 동네에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전기불 들어왔어요. 예, 굉장히 늦게 들어온 거죠. 캄캄해지면 호롱불 아래 앉아서 뭐 합니까? 이잡기 대회 하는 거죠. 그래서 눈이 밝은 누이는 이 잡아가지고 손으로 딱딱 죽입니다. 이게 딱딱 소리가 나고 이게 소리가 듣기 괜찮아요. 근데 눈이 조금 어두운 어머니는 이제 잘 안 보이니까 호롱불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대서 이렇게 태워요. 이를 갖다 이렇게 쫙 태워요. 그게 탁탁탁 소리 나가지고 듣기도 괜찮거든요. 눈이 아주 어두운 할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딱 잡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요. 이렇게 이 사람 사는 훈훈할 정을 느꼈던 그런 시절이었고, 인간미를 나눌 수 있던 시절이었고,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있었던 궁금한 일들을 갖다가 도란도란 얘기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좀 더 사색적인 사람들은요, 그 시간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TV가 없으니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인생인가? 이 시간이 지난 뒤에 무엇이 있을까? 나의 미래와 인간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런 밤을 잃어버렸어요. 현대는 밤이 낮보다 더 밝아진 세상입니다. 제가 살았던 LA에서 한 4시간 정도 빨리 달려가면 라스베가스가 있는데요, 가끔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라스베가스는요, 낮에는 죽은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안 다녀요. 밤에 되면 살아있는 도시예요. 낮보다 훨씬 환히 밝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낮보다 5배는 많은 것 같아요. 우리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 밤에는 뭐 해요? TV한테 다 뺏기죠? TV, 인터넷, 전화, 여기 다 뺏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는. 밤에 가족끼리 대화를 나누고 정을 나누고 사색하고 기도하고 인생을 질문해 보는 시간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참 마음이 아프다. 새해 첫 주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인생을 대단히 잘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요, 적어도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흔적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보이잖아요. 그렇죠? 새벽에 여러분 운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새벽에 내 영혼의 건강, 내 정신의 건강, 내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은요, 새해를 맞이할 자격 있는 새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복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길을 물으면서 살아야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사색하고 길을 묻기 좋은 밤 시간에 예수님과 마주 앉아서 이렇게 진지하게 인생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니고데모는요, 아마도 그 시대에 랍비다운 랍비, 스승다운 스승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대화를 하러 온 겁니다. 이 랍비와의 대화를 위해서 일을 다 마치고 생각하고 토론하기 알맞은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찾은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모든 표적들은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거창한 말로 들리지만은요, 사실은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죠.
어떤 동네에 효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효자를 뭐라고 그래요? 야, 참 하늘이 낸 사람이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야, 우리가 잘 쓰는, 기독교인이 잘 쓰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 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나타낼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사람을 보면은 하늘이 낸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제 말이 맞는가 한번 봐요. 우리 백나온 목사님은 하늘이 낸 목사님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한 명밖에 안 내. 저는 우리 백나온 목사님이 하늘이 낸 목사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사님이다. 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선배 하나 없는 우리 한일장신대 목사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버팀목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일장신대 남자 2희 때 그때 이제 졸업을 했는데 백 목사님이 그때 젊은 날인데도 오셔서 강의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우리 선배 하나도 없는 한일 물씨 출신 목사들을 참 많이 도와주시고 버팀목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특집 모르지만요, 저는 우리 백 목사님이 하늘이 내신 목사님이다. 하나님 함께 친 목사입니다. 아침밥 얻어먹을 자격 있는 거죠? 니고데모는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안고 있는 신앙의 깊은 권위가 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자기는 어려서부터 철저히 율법을 지켜왔고 율법대로 살아온 그런 니고데모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한테도 안 질겠다, 이런 자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이 열등감은 뭐냐 그러면 유형적 표적과 이적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의 삶 속에서 율법 준수는 있었지만 유형적인 신비적 경험이나 표징이 없었습니다. 기적의 사건이 니고데모의 삶에서는 실제 없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나도 좀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서 신비한 기적들, 특별한 기적들, 이런 걸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겪는 갈등이 가끔 있죠. 신비적 경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정서적으로 겪는 것.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으면은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서 누구야 내일 너는 어딜 가라, 뭐 이런 소리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유형적으로 이런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좀 갈등이 있어요. 또 어느 목사님은 또 강단에서 막 이런 기적과 체험을 해야 된다고 막 말을 하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약 성경에 시리아의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양반은 한센스 병에 걸린 이 나만이라는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서 요단강에 7번 목욕하고 완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거 확신하는 거죠. 이런 표적이 있으면은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터인데, 우리는 이런 표적이 없으니까 별로 감사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센스 병에 안 걸린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걸렸다가 나은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가? 어때요, 여러분? 건강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중병에 걸렸다가 나으면 감사하고 감사한 건 합니다. 이럴 때 감사한 거면 조금만 해야 돼요. 왜요? 죽게 고생했잖아요. 하나님이 고생 다 시켜주고 낫게 했으니까는요, 감사하긴 한데 조금만 감사한 거 뭐고, 진짜 감사는 어때요? 평소에 해야 되는 거죠. 평소에.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일상의 삶을 자연적으로 살아갈 때, 이때 우리가 어때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무병하고 무탈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아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려서 나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병에 안 걸린 사람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을 인정하는 종교입니다. 과학적, 의술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성도들에게 일어나면 주님의 은혜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고도 일어나지 않는 일상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는요, 정상적으로 율법을 지키며 살아오고 있지만은 유형적 표적에 대해서 갈망과 신비적 체험에 대한 동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예수님하고 얘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런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이런 니고데모의 신앙적 고민에 대해서요,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게 좀 엉뚱하고 주제가 벗어난 얘기인데요, 예수님은 이런 의도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예수님은 이런 겁니다. 천지를 놀라게 하는 엄청난 기사와 표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으면 모두가 거짓이고 속임수이고 쓸모없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예속되는 것은 유형적인 이적이나 표적 혹은 내면적 신비적 경험으로 그런 것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것, 변화되는 것, 개혁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예속된다는 거예요. 거듭남, 우리가 잘 쓰는 용어로 중생 그러죠. 한마디로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개혁되지 아니하면 이적이나 표적보다는 이게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적이나 표적보다는 사람이 개혁되고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 사는 겁니다. 다시 사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은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날마다 변화된 사람, 날마다 새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깜짝 놀랍니다. 참 자신이 그동안에 이해할 수 없던 그런 문제였는데, 그런데 말은 맞긴 맞는데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아니,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른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무엇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그런 질문이죠.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이런 말인데요, 물은 어떤 뜻입니까? 물은 죄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은 상징입니다. 그래서 나흐만이 어때요? 물에 7번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떻습니까? 물로 세례를 받죠. 한번 물어봅시다. 세례 받을 때요, 물로 이렇게 잠궜다가 어깨에다가 안수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머리에다 받는 것은 예전에는 세례를 갖다가 침례라고 그러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머리까지 잠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침례예요. 세례 그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물에다가 어깨까지 이렇게 되면은요, 어깨까지 물속에 들어가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그래서 머리 위에다 하는 거죠. 우리는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수하는 거죠. 그래서 물에는 완전히 잠겼고, 이 말은 완전히 죽었다, 죽어야 새로운 삶을 사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 능력을 말하는데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능력, 사람을 변혁시키는 능력, 이 능력이 곧 성령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무엇이 능력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말합니까? 뭐가 능력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돈이 능력이다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 능력이다 그러죠. 지금은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왜 돈 많은 이건희는 지금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요? 아, 돈이 능력이 아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왜 최고의 돈이 많은 이재용은 감옥에서 지금도 떨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있고요? 가끔 가다가 이 조금 문제가 있는 그 교회나 사람들은 병 낫는 은사, 신비적 체험하는 것을 능력이다 생각하는데 그것도 능력의 한 부분일 수는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절대로 이런 일은 없어야겠지만은 교회 밖에 나가다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지면 목사님한테 와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빨리 119 불러서 병원 가야죠. 그런 병 낫는 은사 이런 것들이 능력이라고 한다면 야, 병원 의사들은 참 능력이 많네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우리 기독교 혼돈된 것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을 능력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말한 능력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한 능력은 말씀과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새 마음,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이고,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곧 능력의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최고의 능력자로 본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살아간 사람 최고의 능력자로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가끔 기적을 일으켜서 병도 고치고 초월적 이적도 행했는데요, 성경을 보시면 신비한 기적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감동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꼭 교훈이 필요할 때만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키고 병 고치는 은사를 행한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말씀의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고, 그 말씀과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킨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사랑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킵니다. 사랑은 칼과 창보다 더 강하게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무기입니다. 칼과 창은요, 여러분, 사람의 육신을 무릎 꿇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과 사랑은 사람의 몸과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까지도 무릎 꿇게 거예요.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까지도 어때요?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과 사랑으로 사람을 감동시